이 찬송가 425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이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시드기야서 에레미야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37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다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의 헛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주전 597년. 여러분 이거 한번 메모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읽는데 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경에서부터 유다가 망하는 586년까지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주전 597년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입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 제가 어제 언급드렸잖아요. 여호야김 통치 때 1차 침공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부임 이제 왕으로 이제 했었을 때는 이제 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19대 왕 김이 아니라 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18대 왕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바벨론이 2차 침공하면서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봉신으로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그 일명 분봉왕으로 이 시드기야를 세우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오늘 37장 1절에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37장 1절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여기 고니야는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예, 다른 이제 이름이죠. 그렇게 아시고요.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 그를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뭐예요? 너 나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처음 8년 동안은 이 바벨론에 충성을 다해요. 그러다가 이 애구파 신하들이 시드기야를 설득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의지해서는 되겠습니까? 막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사람 같아요. 이 말을 또 들으면 또 듣고 또 저 말을 들으면 이게 맞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착해 보이지만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부단한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시드기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친애굽파 신하들이 이제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의존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것이죠. 네가 지금 반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1차, 2차 침공이 이루어졌어요. 1차 침공은 주전 605년, 2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597년. 그리고 이제 3차 침공이 임박하는 것이죠. 그때가요 588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37장은 주전 588년입니다. 남유다가 언제 망해요?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망하기 지금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임박한 위기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37장에서부터 오늘 통독하는 39장을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34장을 동시에 보시면 좋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읽은 21장도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연대기적 순서에 맞지 않게끔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왕의 순서를 알게 되면 이 시간적 순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드기야에 대해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침공이 임박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성읍을 하나하나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성읍을 쌓기 때문에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함락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진흙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열심히 공격해가지고 34장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 자 보세요. 34장 7절을 보면 그때라는 것은 언제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588년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공성들을 쌓아가지고 이제 성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핵심 성읍인 것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초토화시키면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남은 성읍이 3개밖에 안 남은 것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드기야가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에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21장 2절에도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이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왔으니 너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겠니? 라며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드기야 참 믿음 좋네. 기도 부탁을 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부탁하는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 때를 생각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역시도 위기가 왔을 때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시드기야가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때와 시드기야의 때는 다른 상황인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기도하면 바벨론이 떠날 것을 지금 기대했는데 하지만 그 기도 요청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초지일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기도 요청하면요 그것은 헛된 소망인 것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 좋은데 지나가 나서 그것을 뒤돌아볼 때 할 때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었을까? 나의 왜 주장을 그렇게 펼쳤을까?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며 나의 그 뒷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러한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귀합니다. 예,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요청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일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정말 욕심과 내가 잘되고 번영하고 내가 그래서 성공하여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떳떳이 보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면한 유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요청은 헛된 소망, 그 잘못된 뜻에 근거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시드기야가 안도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장 5절을 봅니다. 자, 이 기도 요청을 이제 하고, 이제 37장 5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5절을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공격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지금 퇴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지금 떠난 거구나.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거구나.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 설득을 당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군대를 통하여 바벨론 군대를 지금 몰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 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실상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기도 부탁도 하고 애굽에게도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37장에 보게 되면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에레미야는 초지일간 바벨론에 항복하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3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37장 6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물러난 후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라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이 뜻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친애굽파 그 신하들이 지금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청했더니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지금 헛된 소망을 품도록 막 부추기면서 시드기야도 그런 마음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37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37장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와, 이거 봤었을 때는 이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연막작전이에요. 전면전을 펼치지 아니하고 잠시 후퇴한 것입니다. 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영리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바벨론이 물러나는 것으로 오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3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장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미 34장을 통해 보았어요. 어제 통독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34장, 제가 아까 역사적 배경에 34장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4장에 어떠한 내용이 언급되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역사적 배경 속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침공,
그러니까 주전 588년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노예 해방 선언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노예 해방 선언은 상당히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인도적인 제도입니다. 여러분, 농사의 실패나 빚으로 인해 파산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빚을 많이 지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해주는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 그 신명기서, 그렇죠? 신명기서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파산하여 빚을 지게 되게 되면 노예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을 이제 노예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6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러면 7년 때는 풀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 7년째가 됐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거역하고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노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부패함, 하나님의 그 공의, 미슈파트와 떼제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 지금 만연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34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에 따라 진작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야 한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을 속량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그들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살이 가운데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다가 시드기야가 지금 위기가 오니까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기도 부탁과 동일한 것이에요.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률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지금 위기가 왔으니 내가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이 바벨론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지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헛된 소망을 지금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것이죠. 헛된 소망을 위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시드기야는 그 어둠의 때에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돌연 마음을 바꿔요. 3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34장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묵상하시면은 오늘 통독하는 부분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 11절 34장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어떻게 돼요? 변하여. 그러니까 왕과 그 고관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다시 원상복귀 돌아와.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유를 주고는 좋았는데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와.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개입으로 바벨론이 잠시 퇴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하면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침공에 그친 줄로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한 것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제 정비하는 것이에요. 그때 노예들을 다시 이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들을 다시 이제 성벽 재건하는데 투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정비하고서도 끝내 노예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노예를 풀어줬으면 그냥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 그 노예를 끝까지 이용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정비 다 하고 정비 다 했으니 이제 또 계속 노예 생활해 라며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지금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 헛된 소망에 기반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헛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결국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세상에서 나에게 박수 쳤던 것들 뒤돌아보면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인하여 헛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그 영혼이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위축되고, 그런 세속적인 논리와 이러한 것을 인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역시도 타락하여 헛된 소망을 붙들도록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고 성도들에게 헛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려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소망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진실하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시드기야처럼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며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BBS가 시작되었죠. 또 BBS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또 액티비티도 하고 또 보니까 또 활동을 또 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어요. 감사하지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그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성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알겠습니까? BBS를 위해서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스 사역을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 청빙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며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의 그 이름 한 분 한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고요. 꼭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지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 말씀은 참으로 길고 때로는 또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읽기가 쉬운 성경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통독 순서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와 같이 우리 또한 그 기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을 우리가 꿈꿉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우리가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의 자아를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고 떨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이 주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또 우울합니다.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주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회를 살아가며 지체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BBS를 위하여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복음을 잘 선포하여 아이들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새기는 그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아이들이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유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제 방학이 끝났고 학교로 돌아가는 이때에 온라인 클래스를 통하여 수업은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가정에서 부모들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살아내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는 열심히 또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 되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뉴스를 임시로 담당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체들을 살아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하여 그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마음을 또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이 위기를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이 방죽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